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9조. 이제 교독하고 9절은 합독 통독합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불릴 보석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성막, 구약의 강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축복의 아름다운 상징적인 장소,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쁘고 즐거운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죠.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내가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은 20세기와 이어서 21세기도 전 세계 제1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은 20세기와 21세기에 지금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미국의 세기다. 미국이 모든 지구촌의 정치, 경제, 또 군사, 과학, 또 예술, 문화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러면 그런 국가가 된 원동력은 뭐였는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헌신하는 그런 백성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정교도들이 가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아주 원주민들을 초청해다가 열심히 농사 짓는 것을 배웠어요. 자기들 고국에서는 중상계층이기 때문에 농사꾼이 120명 청교도 가운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중상계층들이고 지도계층들인데 신앙의 조예를 찾아서 미국 가서 제일 먼저 농사 짓는 거 배워갖고 풍요로운 추수를 하니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 장원하는 헌신, 이게 이 미국의 저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병원 또 학교 교육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세웠는데 거기 꼭 필요한 일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 있고 물질 있는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최고의 정성이 깃든 헌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무엇과 무엇이에요? 금과 은과 놋. 또 4절에 보니까 무슨 실이라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또 염소털. 5절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6절에 보니까 등유, 간유, 향유, 향품. 7절에 보면 호마노, 에봇, 흉패, 물릴 보석.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여튼 먼저는 금, 은, 동을 바쳤어요. 금, 은,
또 놋을 바치고, 그 다음에는 정색, 자색, 홍색실을 바치고, 그 다음에는 배실과 염소털과 수양의 가죽을 바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뚝 지상에 내려보내 갖고 이걸 갖고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바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바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은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놋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정색실, 어떤 사람은 자색실, 어떤 사람은 홍색실, 어떤 사람은 배실을 바치고 또 염소털과 수양의 가죽도 바치고. 이건 뭘 말하는가? 자기의 형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을 바치고, 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을 바치고, 또 해달의 가죽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달의 가죽을 바치고, 수양의 가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양의 가죽을 갖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고 또 소중한 것들을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앞에 나와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와 기독교 종교의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목적, 방향, 목표, 이게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그네 인생여정 속에서 사업에 큰 축복을 받고, 건강도 하나님이, 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방 신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이 건강도 지켜주고, 또 어려운 일들은 다 면제시켜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어부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연관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기복적인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일조일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과 인생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구에게 영광을 위한 인생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묘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건 자기 자신하고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은 부수적으로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원리가 어떤 원리와 같은가? 효자는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립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잘 헤아립니다. 그래서 효자는 뭐가 효자냐? 엄마 아빠가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라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러면 그 효자의 효성스러운 그 일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그 부모가 기쁨 누립니다. 근데 그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효도하는 자식도 아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누구도 기뻐해요? 자신도 기쁘죠. 누구에게도 은혜가 오고 복이 하여 자신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여정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대로 실천되는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무엇을 짓고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무엇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할렐루야. 강약교회 성도들 구약의 최초의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 마음대로 건축하지 않았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강약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당을 건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세는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막 성전의 건축의 설계 도면은 누가 그리셨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 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무엇대로 모양대로 뭘 짓고 장막을 짓고 기구 성구들도 그 무엇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사회생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무슨 사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떤 세상의 직장 생활, 공무원 생활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은 내 생각과 내 취미와 내 어떤 판단과 내 경험이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믿음과 신앙에 정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뭐할 성소. 그렇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가? 내 집은 만민의 무슨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것. 왜?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만민,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의 핵심적인 건 기도 생활이죠. 또 그 교회의 핵심적인 건 예배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 신령한 은혜와 축복의 공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누구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 누구의 집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누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예, 교회가 그래서 이제 밭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농사가 농부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 기름진 문전 옥탑 농토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가?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누구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누구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겠나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밭에서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